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사슬의 메인 사신입니다. 사슬의 메인 사신. 누구의 사신일까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겠죠.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하거나 혹은 해외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할 때, 교회와 관련된 봉사를 할 때 무슬림 지역이나 그 밖에 기독교에 대한 심한 박해가 있는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선교사님들께서 투옥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나 중국 같은 데서도. 자, 그러면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면 그러한 선교사님들께서 본인을 파송한 교회나 여러 교회에 서신 편지를 보낸다면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투옥된 분들이 편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지금은 편지가 아니라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공개를 하죠. 대부분 이곳에서 저를 좀 꺼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곳에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교회의 협조를 구합니다. 와 같은 그러한 내용의 편지를, 그러한 내용의 서신을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들입니다. 투옥되었는데 저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겠죠.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방송을 보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접할 때 예전에 이제 투옥된 분들의 서신이나 마지막 영상 같은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교인들이 기도를 해서 나를 이곳에서 꺼내주시고 좀 힘을 써주십시오 하는 내용들이 많은, 그게 뭐 전부는 아니지만 주된 내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다릅니다. 바울. 하나님의 사도였던 바울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1절 볼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뭐라고요? 갇힌 자 된 나 바울. 어디에 갇혀 있다? 빌립보 감옥에. 빌립보 감옥이 아니라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자, 나는 갇혔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저를 위해서 좀
힘써 주십시오. 꺼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나옵니까? 오늘 읽었던 13절 첫 번째 부분, 3장 1절에서 13절의 첫 번째 부분이라고 본다면 첫 번째 부분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낙심하지 말라. 누가? 너희가. 성도들아 너희는 낙심하지 마라. 3장 마지막을 보시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을 보낸 겁니다. 편지로. 이건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반하는 거죠. 단순히 사도 바울이 그가 풀려나기를 원하는 본성을 억누르고 썼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전체 생각과 사도 바울을 지금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그 마음은 그가 여기서 풀려나기를 원한다라는 게 아니고 뭐야? 오늘 1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13절 보시면 너희의 영광, 교회 성도들의 영광. 이게 사도 바울의 뭐야? 마음을 사로잡았다. 감옥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교회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그의 온 생각을 사로잡은 생각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의 참 모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내용의 말, 이러한 내용의 편지, 이러한 내용의 생각과 행동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3장 1절부터 13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구조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3장 1절부터 13절은 이렇게 긴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문장.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겠죠.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1절부터 7절. 그리고 8절에서 12절이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13절이 한 문장이에요. 13절이. 그러니까 총 몇 절로 나누면 몇 절이다? 세 절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세 부분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 부분의 내용이 뭐냐? 자, 1절부터 7절까지의 첫 번째 부분에 가장 중심, 핵심 내용, 키워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그래서 시작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2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7절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오죠? 헬라어로 똑같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2절에 그가 있고 7절에는 그가 없는데 헬라어로는 정관사가 다 없어요. 정관사가 다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표현이 2절과 7절이 똑같은 헬라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스 크리스토스 투 테우 테스 도 테이세스 모이. 그러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같은 구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의 중심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꼼꼼히 살펴보겠지만 일단 1절에서 7절 전체 내용의 핵심 주제는 뭐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사도 바울 자신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가 핵심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은혜냐? 8절부터 12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나한테만 주신, 나에게 국한된, 내가 누리라고, 나만 누리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7절에서 강조는 내게 주신이잖아요. 내게 주신, 나에게 주신 수동태 분사형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 8절.
뭡니까? 보시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은 내 혼자 누리라고 한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뭘 전하라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게 되는 것이다. 12절.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12절입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렇죠? 자, 세 번째 마지막 그러므로.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낙심하지 마라. 자, 전체 내용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도록.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너희들은 결코 낙심하지 마라. 그게 1절에서 11절, 13절의 전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촘촘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부분의 주제가 뭐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수식하는 앞뒤의 단어를 보면 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뭡니까? 경륜. 헬라어로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경륜입니다. 경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경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곧 뭐라는 겁니까? 경륜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륜. 하나님의 은혜는 곧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 경륜, 디자인 플랜인데 이 디자인 플랜이 뭐냐? 다름 아닌 2절 보시면 제일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 그러니까 오이코스 하면 집이잖아요. 노모스 하면 법입니다. 집을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집 하면 이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오이코노미아 하면 가정에서 말하면 가정의 살림 계획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오이코노미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이코노미아의 플랜, 경륜이 뭐냐면 결국은 뭐라는 겁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다. 혹은 너희를 향한 것이다. 에이스라는 이 전치사는 너희를 위하다, 너희를 향하다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는, 내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경륜인데 이것은 누구를 향해 있다? 너희를 향해 있다. 성도를 향해 있다. 교회를 향해 있다. 이 오이코노미아가 뭐냐? 7절에 나오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하나님의 경륜은 7절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라는 거죠. 7절에 나오죠. 첫 번째 부분 마지막에. 일꾼이 뭐냐 하면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자, 이 디아코노스, 오이코노미아, 디아코노스 단어가 좀 비슷하죠. 발음이. 오이코노미아는 사실 오이코노모스라는 어근에서 놓을 수 있죠. 오이코노모스가 뭐예요? 집을 운영한다. 하나님의 집을 운영하도록, 집을 운영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주인한테. 일꾼이 필요하죠. 디아코노스가 필요하단 말이죠. 이 디아코노스, 일꾼이 디아코노스인데 이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 우리 한글로 말하면 집사입니다. 집사. 디컨, 영어로 디컨. 그러니까 집사가 엄청 크고 존귀한 직분이죠. 사실은 신약 성경을 보면 7 집사였잖아요. 뽑았잖아요.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뭐예요?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구제와 여러 행정을 담당할 집사를 세운다. 이 집사가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원래 식당이 있으면 주인 옆에서 이렇게 음식을 주고 시중을 드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코노모스. 집안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필요한 자가 누구다? 집안에서 일하는 일꾼 디아코노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자가 디아코노스, 나 바울 일꾼인데
하나님의 집의 일은 다름 아닌 뭐라는 겁니까? 성도를 세우는 거야. 너희를 향한. 그렇죠? 자, 7절을 보셔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뭐야? 선물. 하나님에게 내게 주신 은혜는 다름 아닌 뭐야?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선물이 뭐다? 내가 일꾼 된 거다. 하나님의 선물은 2절에 나오는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디자인을 했는데 그것을 감당하라고 나에게 뭘 주셨다? 선물을 주셨단 말. 이 선물이 뭐라는 겁니까? 디아코노스, 일꾼이라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신 하나님의 이 선물을 너무 잘 누리고 기뻐하고 이 선물을 풍성하게 누렸어요? 안 누렸어요? 누렸죠. 왜? 자기가 일꾼으로서 충성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감당했죠. 하나님의 선물을 최선을 다해서 누린 결과가 뭡니까?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은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선물이라. 위대한 복음의 선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복음의 선포일 뿐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선물이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너무 잘 누리고 있다라는 증거가 뭐다? 내가 이 감옥에 있다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이 선물을 누린 결과가 뭐다? 감옥에 있는 것이다. 또한 지금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선물을 너무 풍성히 누리고 있는 증거가 뭐다? 감옥에 살사슬에 매여 있다. 사슬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사슬의 메인 대사입니다. 오늘 제목. 사슬의 메인 사실. 이것이 내게 주신 직분이요. 선물이요. 디아코노스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 2절에서 7절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다? 조금 볼게요, 그래도. 촘촘하게 본댔으니까 3절. 결론을 2절부터 7절까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2절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는데 언제 들었냐?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인데 은혜의 경륜이 2절과 3절의 관계로 보면 뭐예요?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자, 하나님의 경륜은 뭐라면 너희가 들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셔가지고 비밀을 알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게 한 게 뭐야? 너희가 바울은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뭐라고요? 그릇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계시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계시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다메섹 도상일 수도 있고 아라비아에 3년 동안일 수도 있고 어쨌든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예수 그리스도 주로부터 직접 받은 그 계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내가 깨달은 것인데 그것이 뭐다?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것을 너희가 읽으면 그 내용이 너희가 읽으면이라는 내용은 앞에 나오는 2장 11절부터 22절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미 들었던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아라. 2장 11절에서 22절이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원수된 담이 헐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인, 헬라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됐다. 수직적인 화평과 수평적인 화평이 이루어진 이 위대한 경륜의 비밀을 너희가 알 수 있다는 걸 읽어보면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신약 시대에 교회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이 비밀의 경륜을 다른 세대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시대에 수많은 위대한 선지자들과 사도들도 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명시적으로 알았다 몰랐다? 모른다는 겁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구약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만약에 구약 선지자들이면 선지자들이 앞에 나오겠죠. 구약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누구 터 위에 서 있다? 사도와 선지자 위에 서 있다. 그러니까 사도들, 예수님의 보내신 그 사도,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고 계시하는 사람들. 이 계시 위에서 사도들도 결국은 계시죠.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계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는 것이 뭐다? 교회라는 겁니다. 6절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렇죠?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결국 이 6절에서 요약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역시 뭐라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체가 되는 이 거룩한 신비는 구약 시대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게 뭐 구약 시대는 물론 그림자와 같이 알려졌지만 이 교회 시대에 있어서 이제 명시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베드로도 심지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을 강림 시에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거룩한 자에게 임한다고 생각했죠. 유대교나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임한다고 생각을 했지.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으려면 유대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교에 입교하지 않고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사상은 구약에서는 너무 생소하단 말이죠. 이것은 오늘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계시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비밀, 미스테리온이라. 이 비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신비한 지식이 어떤 일을 계기로 지금 계시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미스테리온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이것은 영들도 몰랐다. 세상에 있는 영들, 천사들, 심지어 악한 영들도 모르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왜요?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모르는 신비한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서 3장 오늘 본문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자, 7절.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 복음을 위해서 7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뭐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이 일꾼으로서의 역할이 뭐예요? 8절부터 나오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 자, 그래서 8절부터 12절은 사도 바울의 사역이 나옵니다. 일꾼으로서의 사도 바울의 선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경륜이 뭐냐? 8절. 사도 바울을 향한 경륜뿐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구원 경륜까지 포함을 하죠.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는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아는 것, 선물을 주신 것, 일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뭐라고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2절부터 7절까지 뭐예요? 경륜, 은혜, 선물, 일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 하신 것인데 이 목적이 어디에 있다? 에이스 히마스, 너희를 향해 있다. 너희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8절부터. 이방인 너희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 너희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원래 원어로는 모든 자들에게가 들어있어요.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이방인들뿐 아니라 모든 자들 누구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까지도 드러내기 위해서다. 왜? 유대인들도 그 사고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고 경직되어 있잖아요. 베드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방인에게뿐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유대인에게도 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 모든 자들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만 또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10절 누구다 있느냐? 이제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모든 자들은 10절에 누구 천사들까지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들과 심지어 악한 영들까지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드러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경륜. 옛날에는 감추어졌던 미스테리온. 이것을 계시하기를 원한다.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아니에요. 엄청난 선물이라는 거죠. 이것을 내가 누리고 기뻐하고 행한다. 그래야 나는 감옥에 있는 선물을 또 받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한번 볼게요. 2장 11절.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 하나님의 미스테리오는 어느 정도로 몰랐느냐? 고린도전서 2장 11절. 자, 8절부터 읽어볼게요. 이 지혜는, 6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누구요? 통치자들, 육신의 통치자들 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 다 의미합니다.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뭐예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가운데 있다. 이게 결국은 뭐예요? 미스테리움.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 천사들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뭐라고요? 정하신 것이다. 자, 아까 에베소서 표시해놨죠?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죠? 자, 에베소서 3장 마지막을 보시면 3장 마지막이 아니라 13절. 이는 너희의 뭐라고요? 영광이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스테리오는 결국은 성도의 영광을 위해서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시됐다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감추어졌다가 계시됐는데 이 하나님의 미스테리온, 하나님의 은밀한 감추어진 지혜는 뭐다?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뭐라고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혹은 한 존재도 뭐라고요?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뭐라고요?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사탄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죠. 이 지식을 알았으면, 패배할 걸 알았으면 못 박았겠습니까? 안 박죠. 그런 의미인 겁니다.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뭐라고요? 알지 못한다. 이 하나님 외에는 알지 못하는 이 신비한 지식을 성령을 통하여 오늘날 사도 바울로 말하면 사도 바울 당대에 알게 하셨다. 자, 다시 에베소서로 넘어가. 자, 그러므로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니 뭐가 강조됐습니까? 예정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구속 경륜,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다가 자기가 부름을 받고 모든 일련의 사건들, 자기에게 일어난 개인적인 일련의 사건들 아니라 자기에게 일어난 개인적인 일련의 사건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 역사, 세계 전 역사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뭐에 있다? 하나님의 경륜인데 이것은 뭐예요? 예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정 속에. 근데 이 예정과 작정 가운데 특별히 예정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뭐 했었어요?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도 예정하셨지만 에베소서에서 이 예정하다라는 단어는 뭐하고 연결되느냐? 우리가 1장을 봤잖아요. 1장 봅니다. 1장 5절 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라고요? 예정하사. 이 예정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의 아들. 11절은 뭐라고 나와요? 예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를
일꾼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디아코노스, 일꾼이 되게 하셨고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뭐에 기반한다? 예정에 기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이방인들, 여기 나오는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있었던 예정에 기반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지금 이러한 은혜를, 자, 13절. 마지막, 너희의 뭐라고요? 영광이라. 너희의 영광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입니다. 너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다. 그리고 너희가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나 바울을 통해서. 뭘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자, 그러므로 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 일꾼이 되는 이 위대한 선물을 받고 나는 너무너무 이 선물을 잘 누리게 되어가지고 너희들도 동일한 선물인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너무 아름답고 선하고 기쁜 일이 나에게도 발생하고 너희에게도 발생했다. 내가 감옥에 있지만 이것이 나의 뭐라는 겁니까?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13절입니다.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뭐라고요? 낙심하지 마라.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나도 기쁘고 하나님의 선물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위해서 낙심하지 마라. 왜? 이는 이렇게 된 모든 것들은 너희가 영광스럽게 되는 위해서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고 선물이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라. 이게 말이 될까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감옥 속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에게 낙심하지 마라. 위로를 하고 근심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 속박당한 자가 속박당하지 않은 자에게 자유로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오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을 엔티라이스, 니콜라스 톰 라이트와 같은 바울 신학의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랑은 조금 진영이 다른 약간 진보적인 학자인데 니콜라스 톰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를 담대함으로 봅니다. 자, 28장 사도행전 이거 표시해 놓으시고 28장 제일 마지막 절 봅니다. 28장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 구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담대하게. 28장 마지막 절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뭐라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마지막 결론이라는 거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빌립 집사님도 그렇고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고 성령으로 사로잡힌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담대하게.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앞두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담대해졌다는 거죠. 자, 이 파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히브리스에도 은혜의 보좌에 뭐라고? 담대하다, 같은 단어. 이 담대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첫 번째 뜻은 담대하다라는 뜻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원래 이 파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원래 헬레니스트 그릭, 원래 그리스어 용법에는 담대하다라는 뜻 이전에, 그건 2번이고 1번은 뭐냐? 자유롭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유롭다. 성도님들, 자유로움은 어떤 자들이 자유로울까요? 담대한 자들이 자유롭습니다. 반대로 자유로운 자들은 담대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예를 들냐면, 자,
이 지금 신약 성경에서 담대하다라는 말이 쓰였던 많은 용례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뭐하고 관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계 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든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아가든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든지, 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복음의 선포, 복음대로 사는 것,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담대하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담대하다 이해되죠?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사는 것 담대하다 이해되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죠. 막 두려움을 억누르고 담대히 예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있냐고. 맞아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히 나가라 했을까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담대한 필요가 있어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담대하다는 말을 썼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1번 뜻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전에는 선택된 자들만 선택된 장소에서 선택된 시간에 갈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뭐라고요?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대하다라는 말은 더 1차적인 의미가 뭐다? 자유롭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12절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자,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건 또 12절 자유롭게랑은 또 의미가 잘 안 맞죠. 당연히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1번과 2번 중에서 어떤 의미가 강조되는지는 문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담대하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성도님들,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담대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너무 담대하니까 어떻게? 너무 자유롭죠. 자유롭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일반인이 가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잘못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체포됩니다. 법적인 제재를 받는단 말이죠. 자, 근데 국회의원은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야기해도 체포돼야 안 돼요. 뭐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있는 겁니다. 국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에 관해서는 불체포 특권이라는 뭐예요? 면책 특권이 있는 그러한 지위가 보장되어 있어요. 이 지위가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심지어 막 말도 안 되는 소문도 이야기하고 검증도 안 된 거 이야기하고 뻔뻔할 정도로 담대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담대하고 자유로운 것은 뭐가 보장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의 신분이 일반 신분과는 다른 격상된 존재라는 것을 이 단어 속에서 내포하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다?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일반인 신분에서 국회의원이 된 것처럼 이전의 신분과는 다른 신분이 너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뭐예요? 그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이전은 못 나갔단 말이죠. 그리고 담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자유롭다와 담대하다는 의미 밑에 깔려있는 내포된 의미는 뭐다? 신분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은 뭡니까? 너희의 신분이 이제는 뭐예요? 변화됐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 미스테리언, 비밀, 나에게 주신 은혜, 디아코노스, 일꾼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뭐예요?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된 너희들의 본성, 변화된 너희들의 존재, 변화된 너희들의 직분, 너희들의 직위를 활용하고 누리라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담대하게 누려라. 자, 그럼 13절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자, 감옥에 갇힌 자들이 나를 풀어주십시오 혹은 나를 도와주십시오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을진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너희는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의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부분의 결론부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갇혔다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뭘까요? 내가 갇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으로 보면 뭐예요? 너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너희들의 직분을 담대하게 뭐예요? 감당하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너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게 뭘까요? 그게 4장부터 6장까지 나온단 말이죠. 그게 14절은 너희들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내가 14절부터 21절까지 중보기도 한다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를 하니까 그 결과로 너희들도 어떻게 해라? 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이 고난을 감수하듯이 너희도 4장부터 성령의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고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지키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의 상전의 관계, 영적인 전투, 전신갑주를 입고 이 모든 복음의 삶들을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하나 되는 것,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는 것이 심정적으로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단 말이죠. 종과 상전, 부부관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힘들어요, 쉬워요. 힘든 일이고 때로는 고난을 동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뭐라는 겁니까? 복음의 메인자로서 삶에 있어서의 모든 고난 가운데 너희들이 순종하며 나아가라. 그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란 말이죠. 그게 4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삶의 지침들. 그래서 4장부터가 뭐예요? 지침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침들. 3장까지는 교리적 내용이라면 4장부터 구체적인 지침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갇혔다라는 것을 3장 1절에 강조하고 4장 1절에도 처음으로 이제 지침을 주는 4장 1절에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볼까요?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뭐라고 해라 이제?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부르심에 합당한 뭐라고요? 그러한 삶의 행동을 보이라는 겁니다. 또 한 번 6장 20절. 이 6장 20절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딴 겁니다. 6장 20절.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이 뭡니까? 19절에 너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 있다. 그게 뭐다? 감옥에서 나오라. 이게 아니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뭐라고요?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디아코노스, 이 일꾼의 직분을 더 감당하도록 너희가 뭐라고요? 기도해달라. 나도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도록 기도했지 않느냐. 3장 아까 12절부터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기도해다오 해놓고 20절 나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뭐가 되었다? 쇠사슬의 메인 뭐라고요? 사신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슬의 메인 사신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신이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 우리가 소위 생각할 때는 앙겔로스를 생각합니다. 근데 앙겔로스 안 썼어요. 사신이 됐다라고 할 때는 프레스비오라는 동사를 씁니다. 내가 사신이 되었다. 이 프레스비오라는 말은 뭐냐면 이 프레스비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우리 장로교를 뭐라고 그래요? Presbyterian Church, Presbyterian이라고 하죠. 이 Presbyterian이 프레스비오라는 것을 씁니다. 왜요? 프레스비오, 내가 사신이 되었다, 대사가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장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 있죠. 그게 프레스비테로스입니다.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장로는 뭐예요? 교회의 지도자죠. 우리 연장자죠. 그래서 프레스비오라는 이 동사는 원래라는 이 신약 성경에서는 내가 대사가 되었다. 자, 우리도 한 나라의 우리 주한 미군 대사 할 때 주한 미군 대사는 미국을 대표하는 자예요, 미국을 대표하지 않는 자예요.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한 미군 대사를 공격하면 미국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사라는 것은 엄청난 뭐예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아주 직위가 높은 자죠. 그러니까 프레스비오라는 이 단어는 원래 대사가 되다라는 이 뜻도 있는데 원래 이 코인의 헬라어, 신약 헬라어가 들어오기 전에 헬레니스틱 그리스에서는 대사가 되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었냐면 첫 번째 최고 연장자가 되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최고 연장자가 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가장 탁월한 존재가 되다. To put in the first rank. 지위에 있어서 최고의 존재가 되다. To be the best. 최상의 존재가 되다. 라는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최고의 연장자가 되다. 그리고 뭐라고요? 최고의 존재가 되다라는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게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요? 대표하는 자가 됐다는. 다 연관이 되죠. 자, 오늘 신약 성경의 문맥에서 보면 뭐예요? 내가 사슬에 매여 있지만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요? 대표자다. 내가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왔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엄청난 표현이죠. 또 헬레니스틱 그리스에서 볼 때도 뭐예요 이게? 내가 사슬에 매여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자다. 내가 사도 중에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일은 가장 뭐라고요? 위대한 일이다. 사도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인 자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은 뭐라고요? 가장 위대한 사역이다. 자, 그런데 얼마나 이 반어법이에요. 가장 위대한 사역을 하는 자라는 프레스비튜어라는 프레스비오라는 이 단어 앞에 뭐가 있어요? 쇠사슬에 매었다. 성도님들, 쇠사슬에 매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장 비천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쇠사슬에 매여서 지금 고난과 비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편지를 써야 되죠. 선교를 하다가 갇혔으면 나는 지금 쇠사슬에 매여 가장 어렵고 비천한 자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나는 쇠사슬에 매인 가장 위대한 자다. 쇠사슬에 매여 있는 가장 위대한 존재다.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이 에베소서에. 감옥에서 쓴 이 서신서의 에베소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한단 말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앞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경륜이 있습니다. 이 미스테리온, 예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위대한 이 비밀의 경륜으로 우리는 다 뭐라고요? 선물을 받았어요. 이 선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에베소서 4장에서 6절과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나의 뭐예요? 중심축을 이루고 이것을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들은 다 뭐예요? 나의 기쁨의 제목이에요.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당하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은 다 뭡니까? 이게 선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환난이지만 내가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누리게 됐다라는 증거로 온 것이고 현재 이 순간도 그 선물을 내가 누리고 있단 말이죠.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이 선물을 위해서 감옥까지 갔습니다. 감옥까지 낮아졌단 말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소명, 저는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님들 각자에게도 소명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디까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가장 간단하게는 오늘 이 성전을 나가면서, 아니, 이 교회 안에서부터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어려움도 감당하겠다라는 이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밑은 곳까지 떨어져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천하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군대 가기 직전에 어차피 군대 가면 힘든데 내가 힘든 일을 해보자 해서 막노동판에 가서 이제 막노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젊은데도. 나중에 이제 요령이 쌓이니까 괜찮은데 제가 막노동하면서 사람들이 막걸리 마시는 이유도 알았어요. 힘들어가지고 술 기운에 일을 해야 된다. 근데 막 일을 하는데 참시간이 중간에 참시간을 주거든요. 간식시간. 참시간을 주는데 어떤 안경을 쓴 어떤 아저씨가 계셔가지고, 아저씨,
아저씨는 어떻게 하다 이야기하나? 아저씨는 원래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랬어요. 어떻게 하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그 이야기를 나왔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21살 때, 22살 때, 아저씨는 어떻게 하다가 일을 하게 되셨어요? 이렇게 나와서 서로 일을 이야기하다가. 근데 그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목회자입니다. 나는 목회자인데, 지금 개척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척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냐면, 저도 신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세요. 저도 고신대학교 지금 신학과 다니고 있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현장에서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할 때, 그 목사님이 너무 저는 고상해 보였습니다. 너무 고상해 보이고, 너무 그 목사님이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 일을 계속 했는데, 그 목사님도 하셨고, 돌이켜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3D 직종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뭐,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직업이지만, 그 목사님께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가지고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뭐라고 처음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도 3가지가 나오고, 우리를 위한 기도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의 직장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뭐야? 우리의 직장이고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성경적인 용어로는 뭐래요? 소명이라 그럽니다. vocation. 소명이랑 vocation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vocatio. 뭐야? 부르다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다. 부르다라는 이 라틴어에서 나온 게 vocation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신 직업이 뭐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고, 이것은 직업이 아니라 성경적인 용어로는 뭡니까? 소명입니다. 소명. 목회만 소명이 아니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뭐예요? 소명이에요. 이 소명은 왜 하는 겁니까?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양식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 어떤 일들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일들도 성도님들 뭐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관계없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파레시아, 어떤 일을 하든지 최고의 존재라는 그 뭐예요? 우리의 직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프레스뷰,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모두 주님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사신, 프레스뷰가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금 상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경륜, 예정, 비밀, 선물, 일꾼, 이 모든 것들은 주의 복음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 이번 한 주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의 제목으로 받고, 그뿐 아니라 실제로 기뻐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하면서 준비하는 거 하겠습니다.